예배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1월부터 저희 예배 시간이 10시 반이 아니라 10시 15분으로 조정된 겁니다. 10시 반에 오시는 분들은 지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10시 15분까지 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또 새로운 찬양들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뀐 예배 순서 가운데 기도자들께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는데요. 저희가 올해서부터 이 기도자가 대표로 기도하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다 마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담아서 우리가 이제 함께 공동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거기까지 하고 내려가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냥 내려가셨는데 이번 주에도 그냥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누구시냐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수미 집사님. 서부터 잘 지켜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침 오늘이 청직이 임명식이 있고요. 또 오후에 재직 수련회가 있는데요. 성서 일과표에 따라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 단락에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들이라는 소제목을 붙여놓았습니다. 이 분량이 너무 길어서 주보에 다 싣지를 못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쉽게 바울이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단락입니다. 여러분은 교회하면 맨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이고, 예, 우리 권경찬 기호는 저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셨는데요. 보통 사람들한테 교회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100이면 100, 대충 다 이렇게 십자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뾰족한 종탑을 그립니다. 건물을 그리죠. 교회당을 그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당이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서 단 한 장의 벽돌도 쌓으신 적이 없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 교회당과 교회의 관계는 영어로 하면 하우스하고 홈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하면 집이죠. 집인데 그 집을 어떤 공간이나 어떤 장소나 이런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홈은 우리가 스위트홈 할 때 그 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가정을 뜻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뜻하죠. 그래서 이 교회당이 집이라면 교회는 홈과 같은 가정과 같은 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실제로 이 교회를 번역한 성경에 있는 교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원어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이 본문인데 이 저자가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이게 편지글인데 편지글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누가 누구에게 왜 이 편지를 보낸다 이걸 이제 쓰는 것이 당시의 양식이었는데요. 그래서 맨 앞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이 내가 이 편지를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자체가 이 편지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서가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모임이라는 것,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가 공동체냐라고 하는 언어의 정의부터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굉장히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의를 해놨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글 가운데 이 사회학자인 소로킨이 내린 정의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은 공동체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가 집성적 병존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집성적 병존, 이게 무슨 이렇게 어려운 말이냐? 근데 아주 쉽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쓰레기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물병도 들어가 있고 종이도 들어가 있고 뭐 담배꽁초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잔뜩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러한 이질적인 잡동사니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필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한데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게 무슨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라병하고 그 다음에 뭐 맥주 캔이 한 쓰레기통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이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함께 모여 있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서로 도움을 주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런 이질적인 잡동사니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다 그 원래 주인들이, 그것을 사용하던 주인들이 이제는 내가 이게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해서 그냥 내다 버렸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을 추가한다면 마침 내다 버리려고 했는데 쓰레기통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쓰레기통에 버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통 같은 공동체가 바로 집성적 병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잡다한 것들이 그냥 모여있기만 한 그런 병존 집단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간접적 공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려면 이 강대상 위에 주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성경책도 있고 또 이 물컵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예배를 위해서 또 절을 위해서 이렇게 강대상 위에 놓여 있는데, 이게 성경책과 이 물컵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서로 피차 상관도 없고 서로 피차 필요하지도 않은데 지금 이 위에 이 시간에 동시에 놓여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저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물 좀 마시려고 컵도 필요하고 성경을 인용하려고 성경책도 있고 또 주보도 필요하고 설교지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같이 있을 필요가 원래 없었지만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나를 간접으로 해서 서로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간접적 공존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호주머니를 한번 이렇게 손을 넣어보세요. 여러분 호주머니 속에 또는 핸드백 속에 손을 넣어보면 거기 뭐 지갑도 있을 거고요, 열쇠도 있을 거고 손수건이나 뭐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여성의 핸드복 속에는 뭐 화장품이나 빗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호주머니나 백 속에서 만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만났냐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함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느냐? 운명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의 주머니나 핸드백 속에는 혹시 그 약봉투가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기에 걸려서 또는 독감에 걸려서 또 어떤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서 필요한 약을 여러분 챙겨 다니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내가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약봉투가 있지만 내가 그 병이 다 나으면 더 이상 내 주머니 속에 약봉투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접적 관계로 공존하던 상태가 주인이나 또는 주 원인이 없어지면 동시에 함께 있어야 될 이유도 없어져서 해산돼서 흩어져 버립니다. 이런 것이 간접적인 공존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공존관계는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자본이나 권력 같은 그런 비인간적인 힘들에 의해서 인간들이 간접적인 공존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로킨이 말한 공동체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유기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숙명 공동체 또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네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너도 없다, 뭐 이런 관계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대방이 없으면 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아픔이 전체의 아픔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의 고통. 만약에 우리 몸에 뭐 발에 상처가 나면 온몸이 아프듯이 그렇게 일부의 아픔이 전체의 아픔이 되고, 만약에 그 공동체 중에서 한 일원이 상실되었을 때 이게 뭐 자동차가 고장나면 고장난 부품 딱 갈아 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한 부품이 고장나거나 아니면 뭐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거나 아프거나 이래서 그 공동체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될 때 그냥 그 상실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견뎌야 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진 그대로의 아픔을 지닌 채 살아야 하는 그런 공동체를 뜻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 서로 피차 연결되어서 도와주고 한쪽이 아프면 다른 모든 것들이 동시에 아파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소마 크리스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유기적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방금 전에 소로킨의 분석에는 세 가지 공동체가 있다. 집성적 병존, 간접적 공존, 유기적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는데 과연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이 세 가지 공동체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지금 나하고 서울제일교회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간접적으로 공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확인하려면요, 이 질문에 답해 보면 됩니다. 우리는 나와 너를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인식에 도달해 있는가? 또 우리 가운데 한 지체의 아픔이 또는 한 지체의 약점이 그의 잘못이 그것이 그 한 사람의 잘못과 약점이 아니라 또 아픔이 아니라 전체의 잘못과 전체의 아픔, 전체의 약점으로 드러나는가? 내가 너를 살려주고 네가 나를 살려준다고 그렇게 우리 서로는 믿고 있는가? 또 그런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게 따라서 우리가 유기적 공동체인가 아니면 간접적 공존의 공동체인가 집성적 병존의 공동체인가를 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고요, 각 지체는 서로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름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를 살립니다. 맡은 바 역할에 따라서 직분과 직책이 나뉘어지지만 그 구별이, 직분과 직책의 구별이 계급적 차별이나 또는 가치의 상하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아니 오히려 약한 지체 그리고 부족한 이가 더 존중받고 배려받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상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유기적 공동체가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냥 교회는 그런 몸이다, 유기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몸이 아니라 무슨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서신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이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을 맡은 신체 기관이죠.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유기적 공동체이기만 하면 교회가 아니라 그런 공동체는 세상에 참 멋진 공동체도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공동체들 말고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과 생각에 따라서 온 신체 기관들이 함께 움직여 나가야 된다. 여기에 따라서 이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는 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그냥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그냥 모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다리가 왼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온전한 몸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더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산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헛소리에 불과하게 말 것입니다. 이렇듯 순종하는 지체들이 없다면 예수님이라는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팔과 다리가 없다면 사실은 그 몸은 살아있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몸의 일부인 머리도 살아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신령한 몸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서로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이게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늘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살아냄으로써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럼 뭐냐? 이게 참 문제죠. 왜냐하면 교회마다 이걸 명했다, 예수는 저걸 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예수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다른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겁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중에서 교회와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유기적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대한 공동체, 대조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대한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뭐냐?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건설한 멋진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현대 사회에 등장했던 대표적인 대한 공동체 중에 하나인 남미의 기초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 남미의 기초 공동체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남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주 종교는 뭐냐면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황인 프란시스코 교황이 남미 출신이죠. 왜냐하면 세계 카톨릭 인구 중에서 유럽도 줄고 다 주는데 늘어나는 곳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곳이 남미이기 때문에 드디어 비주류였던 이제 남미 출신의 교황님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그리스도교의 어떤 교단보다 더 위계 질서가 확고한 집단입니다. 카톨릭 교회의 특징은요, 신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 기초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1950년대 어느 날 신부 없는 이 남미 브라질의 어떤 시골에 살던 한 노인의 불평에서 시작됐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성탄절이었습니다. 이 노인이 살던 마을에 개신교회가 3개 있었고 카톨릭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개신교회 3개에는 모두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시끌벅적한데 제일 큰 교회였던 카톨릭 교회에만은 불도 켜져 있지 않고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부님이 안 계셔서 미사를 집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산골까지 가서 일하고 싶은 신부가 한 분도 없어서 성당 건물은 덩그러니 있는데 미사를 집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개신교회는 목사님이 계셔서 북적거렸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카톨릭과 개신교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카톨릭에서는 중앙에서 다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신부님이 어느 성당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월급을 중앙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골 마을에서 가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숫자가 많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신부님 숫자는 적고 일할 교회는 많으니까 결국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신부님들이 일부 성당에 파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중앙에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비를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비량으로 해야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월급을 받으면서도 안 가겠다는 시골 마을에 월급을 안 받으면서 어떤 개신교 목사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목사님들이 안 계셨어요. 단지 교회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개신교의 예배는 북적거렸던 이유는 개신교 신자들은 목사님이 안 계셔도 자기끼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재밌게 친교하고 이런 게 훈련되어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신부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이제 불평을 하는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로스 신부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신부 없는 성당에서 신부를 보내야겠다, 그러니까 빨리 신부를 양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신부 없어도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카톨릭 미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56년부터 사제 없는 브라질 시골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평신도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 없이 미사도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하는 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부가 없어도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노래하고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남미의 기초 공동체 베이스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이직 커뮤니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라틴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제 그거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기초 공동체라고 한국말로 씁니다. 이 기초 공동체가 각 촌락들에 뿌리 내리자 지도자들은요, 각 기초 공동체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생활 교육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염병을 예방할까?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사회 그 마을의 복지를 증진시켰습니다. 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군사 독재 정권이 어떤 무지막지한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지 가르치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더 인간적인 사회, 더 사람이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회를 만들려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고 민주적인 정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에도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의식화 유의라고 하죠. 파울로 프레일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쓴 유명한 책 억눌린 자의 교육, 이 페다고지 오브 더 오프레스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정말 남미의 기초 공동체를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공동체마다 소위 자치단체들이 세워지고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남미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미의 기초 공동체는 이렇게 시작되어서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나중에는 그것이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공식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이 기초 공동체에는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걸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은 없었는데요, 그들이 어느 기초 공동체든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좀 암묵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원칙들이 한 5가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공동체 구성원 중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구조를 만들면 안 되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왕따 놓는 것은 예수의 교회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복음의 이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랑과 구원과 자유라고 하는 단어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즉 소위 내세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직접적인 관계를 지향했습니다. 공동체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토 공동체에서 사랑과 사람이 만나는 원칙이었습니다. 넷째, 구성원들을 차별하는 어떤 구조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소외, 차별 따위의 말들은 이 공동체에서는 통용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는 기초 공동체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고 새 세상을 발견했고 그것이 들불처럼 번져가서 남미의 사회를 폭발적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60년대 70년대 남미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이 원 모델은 1세기에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요,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연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성경책에 있고 그냥 뭐 별말 아니라니 늘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말이라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진짜 엄청나게 혁명적인 말입니다.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 똑같은 지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지체는 한 사람은 손이고 한 사람은 발이더라도 차별도 없었고 똑같이 존중받았고 똑같이 배려했다는 겁니다. 이게 1세기 계급사회 속에서 얼마나 큰 놀라움이었겠습니까?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가들은 이 교회에 방문하고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저들은 무차별적으로 주인이건 노예건 귀족이건 평민이건 상관없이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냥 요즘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교회에서는 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서 서로 호칭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호칭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진짜 친형제와 친자매처럼 친가족처럼 그렇게 평등하게 대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듯 그들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말인데요, 제일 중요한 말인데 당시에 이 교회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그 존재함 자체가 혁명이고 선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존재했기에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자기들도 그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그 공동체가 자꾸 새끼를 쳐서 이런저런 교회들이 점점 로마 제국의 여러 교회들로 번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해도 실제로는 선교를 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의 교회는 세상의 지배적인 질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질서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공동체였고요,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이끌려가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전에 그랬듯이 오늘도 교회인 우리더러 이런 대한공동체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구현하는 공동체,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는 공동체, 그래도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을 갖춘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남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그랬듯이 서울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선교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꼭 이 교회를 나와야 하고 이 교회를 지켜야 하고 이 교회에 다녀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지기 주일을 맞아서 교회 각 직분을 맡으신 분들, 우리가 그 역할을 각자 나누어 맡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공동체를 주제로 계속해서 1년 내내 공부할 텐데 그 공부가 우리에게 딱 맞는, 그리고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대한공동체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이상과 우리가 가진 현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모델을 이 사회에 선교적인 모델로 제시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남미의 해방공동체처럼 또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대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능력을 주셔서 이 길을 찾게 하시고 또 찾은 길을 애써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